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7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찬송가 50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미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6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만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에서 끌려나와 유대인들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바울은 로마군 천부장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에 의해 결박된 채 영내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영내 입구에 이르자 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헬라말로 천부장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말을 하는 것에 놀라서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 생각하기를 유대인이 아닌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유대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살해당할 뻔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건을 이해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백부장의 질문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부장을 향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의 허락이 떨어지자 층대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내용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회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것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백성들에게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2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나도 너희와 똑같은 유대인이다.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는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그래서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지금까지 많이 박해했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넘기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큰 빛을 보고 쓰러지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먼 채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눈을 떠서 보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전해 들었고 또한 세례를 받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가운데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신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신비스러운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율법에 따라 경건하게 사는 아나니아라는 훌륭한 유대인의 권면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의 권면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유대교를 떠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것은 결코 유대교를 떠나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율법을 지켰죠.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기 직전에 썼던 로마서라는 서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주장하기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사역의 이게 초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뭔가 그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쓴 서신들, 옥중서신 같은 거 보면은 차별이 없는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로마서에서만 봐도 살짝은 차별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말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유대인이 이방인보다는 조금 나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것을 완벽하게 포기한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꼭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도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가 자신을 위해 해주었던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2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자, 아나니아는 14절 전반부에서 바울에 대해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택함의 이유를 15절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의인, 즉 예수님을 보게 하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걸 증언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방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 앞에서도 이걸 증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을 들어야 될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이지 이방인만 들어도 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아나니아의 말에 따라 바울이 해야 했던 일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그것은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씻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받아야 했던 이유는 바로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가 지은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한 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무슨 죄를 지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하나님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했던 그런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죄 한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살아오면서 많이 저질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보면 대부분 어떻게 하고 세례를 받냐면 그냥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안 믿었던 거, 예수님 안 믿었던 거에 대해서만 회개하고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세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하고 세례를 받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거든요. 자기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서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을 때에도 그건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줄 때, 또 세례 요한 세례 줄 때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 대부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한 적이 없었죠. 하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으라 한 것은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고 난 다음이니까 적어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을 때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고백했다라고 하면 그건 자기네들이 율법을 어겼거나 뭔가 윤리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죄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고백도 없고 뭐 그거에 대한 분명한 어떤 인식, 인정, 고백 이런 거 없이 그냥 세례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분명한 죄가 있었죠.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잡아 죽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때리기도 하고 또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그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세례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씻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도 세례를 받지 않는다면 그 죄를 씻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옆에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처럼 피치 못할 사정에서는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세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는 모르고, 그런 경우에는 뭐 그냥 물그릇에 있는 물을 찍어가지고 뿌리면서 세례를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인 경우고, 나머지는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강도는 세례를 못 받았잖아요. 근데 그 세례를 못 받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그런 그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죄사함의 선언을 받잖아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죄사함을 선언하신 경우 말고는 세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꼭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세례도 받아야 하고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서도 세례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신이 죄가 많아서 세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세례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인데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안 받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빨리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유대인들도 반드시 받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세례를 받았죠. 심지어는 예수님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세례를 통해서 바울이 죄사함을 받았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죄사함 받을 필요도 없는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은 그런 자리에 있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거든요. 나는 죄가 없지만 죄 있는 이 사람들하고 나는 같은 편에 서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거고요. 그래서 인간들과 함께 한 무리 가운데
속하게 되신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게 가능해지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안 받으셨으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도 어쩌면 그 죽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죽음이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인간들하고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그런 죽음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세례도 굉장히 중요한 세례였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율법을 잘 지켜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세례받을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심각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고 그 죄사함을 받죠. 그래서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지었던 그 끔찍한 과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으면 누구나 바울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라는 두 가지 대답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다라는 대답이 가능한 이유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자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 그분이 다스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하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합니다. 이게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두가 전임 사역자가 되거나 해외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바울처럼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의무지요. 그것은 신체 건장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군대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체 건장한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이 군대에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조건을 제가 붙였죠. 신체 건장한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체 건장한이라는 말과 비슷한 그런 조건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보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는 조건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지요. 세례를 받기 위해 반드시 바울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더라도,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세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전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체험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체험이 반드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하셔서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확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모두 참이라는 그런 확신을 얻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회복,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힘이 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자신 있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체험이 없으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그러면서 남이 얘기해 주는 거 그냥 전달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에너지밖에 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어, 내가 어떤 부분에서 회복이 됐어, 내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얻었어 라는 그런 체험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한 것이나 얻게 된 것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으라고 권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험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동족들, 자기의 형제와 부형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알고 있기 마련입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지옥 갈 염려는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내 알 바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인간관계가 깨어지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친한 그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인간관계 깨질 걸 염려해서죠. 또는 욕을 먹거나 해코지를 당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별로 안 친한 경우에 그런 일을 이제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왜 그렇게 친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인간관계가 깨질까봐 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면 인간관계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생길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소개하지요. 그들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본문은 바울이 복음의 참됨을 깨달은 사람이며 또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체험이 있고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해 왔는데요. 바울은 로마 군인들에게 구출되기 직전까지 유대인들로부터 무수한 주먹질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냥 툭툭 때리는 게 아니라 죽어라 그러면서 완전히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돌이 있었으면 돌로 내려 찍었을 텐데 성전 주변이라 아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죽일 때 돌로 이만한 돌을 들어서 내려 찍어서 죽이잖아요. 근데 성전 주변에는 아무래도 잘 정비가 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에 대한 그런 이 사람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성전 주변에 그런 돌덩어리들이 막 널려 있고 막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먹질을 해서 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로마 군인들에게 들려서 옮겨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때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이 사람 더 이상 폭행 안 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보호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껴들어가지고 주먹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경찰들 좌우에 이렇게 딱 포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박한 상태에서 기자회견은 아니고 기자들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신상 공개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 범죄자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달려들어서 막 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경찰들이 막 밀어내고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라는 거죠. 영내로 끌려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달라붙어서 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내가 뭐 나쁜 짓을 정말로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던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 안 지켜도 돼, 세례 안 줘도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맞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막 죽어라 그러면서 때렸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이 사람은 찾았다라는 거죠.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는 그런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자기도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나도 옛날엔 저랬는데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이 그때 얼마나 무지한 가운데 몹쓸 짓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아직도 그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처럼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가 그렇게 코너에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린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체험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던 그런 확신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확신을 꼭 알려주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애타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많은 그 불신자들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어질까봐 또는 그들로부터 모욕을 당할까봐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이 모든 그런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확실한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더 확실한 체험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전하는 것이 정말 그들에게도 좋은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거절하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그들에게 분노하고 또 거부감을 드러내는 그런 미숙한 모습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끝까지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51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15장 함께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 세상 중에 외친 다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가시사신 그리스도, 난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